마음이 순화될 때 무량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한바탕 이생에 안 난 셈 치고 또 이미 죽은 셈 치고 온갖 일 걷어치우고 필생의 노력을 다하여 일념정진해야 합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초대 주지로 대중을 이끌었던 지월 스님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했지만 후학들에게까지 존댓말하는 자상하고 자비로운 인품을 가진 선지식이었다. 지월당 병안대선사 말과 실행이 한결같은 언행상응의 일생을 보낸 선지식이다. 출가 후 평생토록 대중처소를 떠나지 않고 참선수행에 몰두했으며 대중과 함께 노소동락했다.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부처님 법을 일러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어른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며 어른이 된 후에도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했다. 당신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스님은 자비와 인욕보살로 일컬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음성을 높이는 적이 없고 공사석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 늘 평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했으며 근검전략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지월 스님은 1911년 전북 남원군 동면 인월리에서 아버지 김옥혁, 어머니 이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6세에 출가하여 오대산 월정사 지암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25세에 범어사 일봉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금강산 마하연을 찾아 망공스님 회상에서 용맹정진을 시작한 이래 전국의 선원에서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대산 상원사, 묘양산 내원, 덕숭산 정예사 능인선원, 정암사, 불영사, 범어사, 서남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했다. 스님은 선방에서 안거할 때는 을의 입승소임을 맡아 대중의 화합과 정진을 이끌었다. 51세 되던 1961년 이후로는 가야산 해인사에 주석하다 1967년 해인 총림이 설립되자 초대 주지를 맡았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느니 대저 중노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숙세의 성근 인연으로 이렇게 불법을 만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쪽 같은 장판방에 배곡 같은 쌀밥에 우리는 모름지기 지성스러운 마음을 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맹심을 바라여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아생 도차신.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건지리요. 우리는 마땅히 한바탕 이 생에 안 난 셈 치고 또 한 번 이미 죽은 셈 치고 어천천만만사 온갖 일 걷어치우고 필생의 노력을 다하여 일념정진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거품과도 같고 비짓덩어리 같은 이 몸뚱이에 속아 살며 탐욕심과 짜증과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 밝고 밝은 자성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기에 한 생각을 쉬고 다시 푹 쉬고 한 마음을 돌이켜 자성을 반조하면 이것이 참선 공부인 것입니다. 입지여산하고 안심사해라. 뜻이 태산과 같이 여여부동하면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인욕정진이라 합니다. 지월 스님은 많은 법어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의 법어는 오래고 깊은 실참 수행에서 체득한 당신만의 말씀이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깊고 긴 울림을 갖게 한다. 스님의 이러한 수행력은 예불 때 축원에서도 깊은 신심과 감명을 갖게 했다. 후학들은 지월 노장님의 축원 음성을 녹음해 놓지 않은 게 한스럽다고 한다. 그윽하고 묵직하며 조용하게 울려 번지는 축원은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정진하는데 분발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지월 스님에 관한 일화 몇 편은 당신의 수행과 수자정신 그리고 인욕과 자비심을 여실히 알게 하고 있다.
1960대 초반 스님이 해인사에서 용맹정진할 때였다. 그의 겨울 독감이 맹렬히 번졌다. 흘러내리는 콧물이 손수건을 다 적실 정도였는데도 스님은 그 한철을 끝까지 견뎌냈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정을 일러주는 대목이다. 지월 스님의 젊은 시절 일화이다. 덕숭산 정예사 선방에서 정진할 때라 한다. 한 해 겨울 눈이 많이 왔다. 새벽 도량석이 끝날 무렵이었다. 온 도량을 쩡쩡 울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스님들이 왜 그리 꿈을 떼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예불 참례하지 않고 뭣들 하는 거야? 대중들은 이 소리에 모두 놀랐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대중 스님들은 큰 방에 나와 앉았다. 그런데 지월 스님의 자리가 비었다. 스님들은 지월 스님을 찾으러 나섰다. 도량을 다 둘러보아도 찾지 못했다. 그때 한 스님이 정예사 뒤편 견성암 쪽으로 나 있는 발자국을 발견했다. 눈이 온 날이라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견성암 가는 길 왼편에는 꽤 높은 바위가 있었다. 지월 스님은 그 바위에 우뚝 서서 눈발을 맞으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바람 치는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몸이 꽁꽁 어는 것도 안중에 없었다. 3일 뒤 한 승려가 산 위에서 서쪽을 향해 합장을 한 망부석을 발견했다. 지월이었다. 대중 스님 두어 명이 지월 스님에게 다가가 뒤에서 살며시 안고 바위에서 내려왔다. 산문을 박차고 나간 뒤 그 자리에서 그대로 3일 동안 산매에 들어 전혀 다른 경계를 체험한 것이다. 휴휴 경유휴 만해상 파정 한 생각을 놓고 또 놓아버리니 온 바다의 파도가 고요하도다. 지월은 망공에 대한 분별과 시비마저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보살의 세계를 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어느 날 지월 스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예사를 떠났다. 근 3년 후 스님은 정예사에 다시 왔다. 그때의 지월 스님은 풍모도 다를 뿐더러 말씀과 행동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정예사 사건이 있기 전에 지월 스님은 괴팍한 수자였다고 한다. 그런 것이라면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깐깐한 성정이어서 곧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월 스님의 달라짐을 본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마음을 쉬면 그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스님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큰 방에서의 정진이 끝나고 방선 시간이 되면 스님은 당신 방에서 헤어진 양말을 꿰매는 바느질을 했다. 당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반 것도 해주었다. 해인사 주지 시절에도 스님의 이 양말 꿰매는 바느질은 그대로였다. 하긴 스님들은 양말이 해지면 벗어 내버리기 일쑤였다. 스님은 이것들을 모두 주워 모아 깨끗이 빨아서 꿰매어 절집 일꾼 부목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당시 스님 방 시자로 있던 어린 스님은 노스님이 그러는 게 보기 언짢아 노스님이 모은 양말들을 갖다 버렸다가 혼나기도 했다고 한다.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 시절 스님은 아침 공양 후 빗자루를 들고 도량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마당에 날리는 종이도 줍고 쓰레기도 한쪽으로 쓸어 모았다가 버렸다. 어느 날에는 참배객이 도량에 들어서서 스님에게 말을 건넸다. 스님, 저 주지 스님이 누구십니까? 스님은 저기 사무실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했다. 작은 키에 지팡이를 짚고 두더기를 걸친 스님이 설마 주지 스님일 줄은 그 참배객이 어이 알았으랴. 학인과 후원 행자들을 아끼고 보듬은 이야기도 유명하다. 강원 학인들이 절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을 몰래 따와서 숯불에 구워 먹고 있었다. 도량을 살피던 스님이 후원 공양간에서 불빛이 비치는 걸 보고 살며시 다가가 이 보살들이 뭐 하시나? 고했다. 학인들은 누가 와서 장난말을 하는 걸로 여기고는 야, 가만 있어. 조용히 해. 하고 뒤를 돌아보니 주지 스님이 아닌가. 학인들이 뿔뿔이 달아나기 바빴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달아나는 학인들에게 스님은 고만고만 조용히들 나가라 했다. 1960년대 말에만 해도 해인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밤 9시면 각 방의 촛불은 모두 꺼야 했다. 대중들은 2명씩 조를 짜서 야경을 돌았다. 불 켜진 방이 없는지 아궁이 불씨는 다 꺼졌는지를 살폈다. 주지인 지월스님은 밤마다 따로 도량을 살피는 게 일과였다. 지월스님은 1973년 봄 건강이 좋지 않아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다. 스님은 병원에서 환자복도 입지 않고 평상시 복장 그대로였으며 다리에 행건도 벗지 않은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 병원 근처엔 절이 있어 예불 종소리가 병실까지 들려와 스님은 그때면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1973년 4월 19일 지월 스님은 해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3세, 법납 47세. 중노릇 잘해라.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라. 초심을 잃지 마라. 지월 스님이 남긴 말씀이다. 거품과도 같고 비지덩어리 같은 이 몸뚱이에 속아 살며 탐욕심과 짜증과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 맑고 밝은 자성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누구에게나 하심한 가야산 인욕보살. 해인총림 해인사 행자실에는 지월스님의 글씨 한 점이 걸려 있다. 출가 초심을 내고 생활하는 행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심이란 글씨이다.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살다 보면 하심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상심을 하기 쉬운 게 사실이다. 지월스님은 오직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라 여겼다. 출가의 첫 발을 내디딘 행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심이다. 행자실에 있는 지월스님의 하심이란 글씨의 아래하는 아래로 길게 늘여 썼다. 그리고 마음심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낮추고 낮추어야 본래 마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월스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글이다. 해인사에서 수행한 스님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한 가지씩 있다. 그것은 바로 지월스님과의 사연이다. 후배 스님에게도 꼭 존댓말로 말을 건넨 지월스님이었다. 낯선 스님을 만나면 은사가 누구인지 출가 본사는 어디인지 물었다. 아무개 스님이시고 아무개 절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지월스님의 답은 한결같았다. 아 그래요. 그 스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은사로 모셨으니 스님은 참으로 청복을 갖고 계시네요.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은사 스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가 본사도 청정도량이니 스님께서는 불연이 아주 깊으시군요. 열심히 정진하세요. 지월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되어 공부하는 공덕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당부했던 것이다. 지월은 해인사를 찾는 객스님의 바랑을 들어주며 출가 본사와 은사 스님을 물었다. 그리고 보살은 참으로 거룩한 도량에서 오셨습니다. 보살은 참으로 거룩한 스승을 두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공부뿐입니다. 라고 했다. 귀찮은 마음에 거드름을 피우며 법명을 묻던 객스님은 그가 가야산에서 성철선사가 유일하게 존대에 마지 않던 지월인 것을 알고는 자지러지게 놀라곤 했다. 누구에게나 보살이라고 불렀던 그의 겸허와 자비는 범인의 경계가 아니었다. 한 손님이 꾀재재한 누더기를 걸친 지월의 뺨을 때리자 지월은 얼른 그의 손을 쥐고 얼마나 아프냐고 했고 말과 표정과 행동이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진실하기만 했던 천진한 그 모습을 본 그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참회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승려들도 초심이 흔들리고 독신 출가자의 고독한 삶에 크게 방황하기도 한다. 고래등 같은 지붕 아래서 거울 같은 장판 위에서 배곡 같은 쌀밥을 먹으며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가 공부 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지월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 승려들은 느리지만 온 가슴에 정성이 담긴 그의 말을 듣고선 가슴이 뭉클해져 현실에 대한 불만을 놓고 다시 수행 정진할 마음을 내었다. 지월 스님은 눈물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스님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더욱 그러했다. 후학들이 잘못을 하면 경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월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방수자들과 강원학인들이 해인사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도 그렇고 수자들이 휴식 시간에 잠시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행동을 보고 혼을 내거나 다른 벌칙을 줄 수도 있었지만 지월 스님은 그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월 스님을 보고 후배 스님들이 더욱 정진에 몰두했음은 물론이다. 스님은 평소 스님 노릇하는 것은 한량 없는 복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자는 신심이 양식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또 다른 일화. 해인사에 해충이 있어 대중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마을에서 약을 구해온 스님들이 도량 곳곳에 약을 뿌렸다. 그러나 지월 스님 방에는 약을 치지 못했다. 다른 스님들은 벌레가 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마가 찾아올 때 잠을 쫓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지만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해인사에서 공양을 짓는 것은 행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100여 명이 넘는 대중의 공양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밥에 물을 적당히 맞추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행자가 밥을 하는데 뜸을 제대로 들이지 못해 위에는 설고 아래는 타버렸다. 호랑이 스님들이 알면 경을 치르리다. 지월 스님의 말. 밥이 꼬들꼬들한 것이 맛이 좋습니다. 며칠 뒤 같은 행자가 밥을 했는데 이번에는 죽처럼 되었다. 이를 본 지월 스님이 말했다. 밥이 촉촉하게 되었군요. 맛이 좋습니다. 일생은 달리는 말이 틈새로 지나가듯 빠르다. 죽은 셈치고 한평생 정진에만 몰두해야. 지월 스님의 눈에는 축구하는 젊은 스님들의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렇다고 스님은 축구 그만하고 공부하라며 꾸짖지 않았다. 단지 운동장을 찾아 먼발치에서 공을 차는 학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공을 차던 학인들이 하나 둘 제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었다. 무슨 일일까? 지월 스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분을 아껴 공부해야 하는데 젊은 학인들이 축구공이나 쫓아 뛰어다니니 안타까울 뿐이다. 라는 게 스님의 속마음이었다. 스님의 이 모습을 보고 축구를 계속할 학인은 아무도 없었다. 학인들도 스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것이다. 지월 스님은 평생을 가야산 총림에서 수행 정진에 임해 해인사의 주리반 특가로 불린 인물이었다. 서슬퍼런 성기나 출중한 면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정진을 거듭해 마침내 선지식의 경지를 이룸으로써 모든 대중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인품과 생애가 주리반 특가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생사에 해탈하지 못하면 육체의 고통에 속박당하고 맙니다.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성철 스님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몇 안 되는 사람이자 대화를 할 때 꼭 존대를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월 스님이다. 지월 스님 어록.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 대저 중노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숙세의 성근 인연으로 이렇게 불법을 만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한바탕 안 난 셈치고 또 한 번 이미 죽은 셈치고 어천천만만사를 걷어치우고 필생의 노력을 다하여 일념 정진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거품과도 같고 비짓덩어리 같은 이 몸뚱이에 속아 살며 탐욕심과 짜증과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 맑고 밝은 자성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인욕과 정진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양대력이라 했습니다.
인욕은 안락행이요. 정진은 열반도라 하시니 부처님 6년 고행이 오직 인욕과 정진일 따름입니다. 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다만 끝까지 애쓸 따름입니다. 애쓰는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마음이 순화될 때 무량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불조의 말씀대로 불조의 가신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1인이 장락이라 했는데 어찌하지 아니하며 하면 되는 것을 하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일타 큰 스님께서 지월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문에 적으셨다. 가없는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끝없는 정진은 마음에 두루하여 많은 후학들에게 마음의 길잡이요. 영원한 모범일세. 뜻을 세우기를 산같이 하고 마음은 언제나 바다같이 넓어야 하느니 언제나 잔잔하던 미소에 조용한 그 말씀 잊을 수가 없구나.